할렐루야. 이른 시간이지만 또 일부 예배에 나와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가 설 명절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설 명절은 다 잘 보내셨는지요? 2023년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이 새해라고 말할 수 있는 마지막 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새해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복을 받아 누리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되어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이 세상에 처음으로 태어난다는 것, 혹시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났을 때, 혹은 손주분들이 또 태어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 느끼게 되는 그런 감격은 어떤 것입니까? 이 벅차오름과 새로운 시작과 감사와 희망과 소망,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감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되어 있는 이 본문 말씀, 감사와 기쁨과 감격, 그리고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 차야 할 것 같은 이 본문 말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런 들뜬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 이 말씀에서는 이 예수 탄생의 환호와 기대, 그리고 복된 약속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아기의 가족이 한밤중에 도망쳐서 피신하는 당혹스러운 장면이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여기에는 미래의 삶을 격려하거나 다독이는 거룩하고 세미한 음성 대신에 앞으로 다가올 위험을 경고하는 긴급한 이야기, 권력가의 음모, 또 죄 없는 영아들의 죽음, 부모의 통곡이 들려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셉의 세 가지 꿈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배했던 동방 박사가 돌아가자 곧바로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다는 이야기부터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천사는 헤롯이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는 계획을 일렀고, 요셉은 즉시 가족을 데리고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애굽으로 피신하여 있는 동안에 베들레헴 지역에서 태어났던 2살 밑의 영아들은 모조리 살해당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게 되어 이제 헤롯이 죽게 되죠. 그러자 천사가 다시 요셉의 꿈에 나타납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알려주었고, 이내 요셉은 이스라엘로 가족과 함께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가던 길에 천사가 요셉에게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유대 땅이 아니라 나사렛 갈릴리로 가라고 알려줍니다.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또 애굽에서 이 갈릴리 나사렛으로, 그렇게 갓 태어난 아이의 가족은 살해 위협을 피해 강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방금까지 이 동방 박사의 경배를 받으며 황금과 유향과 또 몰약이라는 귀한 선물을 받고 온갖 축복과 또 영광 속에 있던 가족이 한순간에 참혹한 시간을 맞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분명히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아기 예수님의 가족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태어나신 그리스도의 그 성공과 또 영광을 보여주는 대신에 쫓기며 또 피하며 도망치는 그리스도,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탄생 때문에 아무런 죄도 없이 죽게 되는 아이들의 참혹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마태복음을 기록한다라고 했다면 저는 아마 이런 내용은 조금 뒤로 빼놓고 좀 숨겨놓고 즐겁고 찬란한 이야기로만 꾸몄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상치 못했던 이런 아픔과 치욕을 가감없이 오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의도로 성경은 이런 어두운 인생의 단면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마태복음 2장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일어난 사건을 성공 신화로 포장하지 않고 이 비극적인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모와 살해 위협, 피신, 영아 살해 같은 이 명백한 비극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이런 비극 한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의 모호함을 다른 곳에도 숨겨 놓습니다. 어쩌면 이런 모호함은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설일 수도 있는데, 이런 역설을 우리는 이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하는 지명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마태복음 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색깔이 표시되어 있는 이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설명할 필요도 없이 이스라엘의 종교와 문화와 또 정치가 집중된 가장 중요한 대도시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전이 있다는 사실은 평화의 도시라는 예루살렘의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멀리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다는 것은 이곳이 온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도 우리에게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죠. 그 이름을 풀면 밥집, 떡집이라는 뜻인데, 이곳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예고된 이 다윗의 동네입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장 3절 말씀 이하를 참조해 보면 아기 예수를 반대하고 죽이려던 사람들도 이곳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예언을 알고 있을 만큼 잘 알려진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전부터 예언된 메시아가 예언대로, 그 말씀대로 이곳에서 났지만 그분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고 예상치 못한 엉뚱한 곳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꿈에 나타난 천사의 알림대로 아기 예수의 가족은 애굽으로 몸을 피신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은 참 모호한 땅입니다. 모세의 때에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이 종살이 하던 땅입니다. 불안하고 자유롭지 못한 땅, 노예의 땅, 또 탈출해야만 하는 저주받은 땅이 바로 애굽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사람들의 또 피난처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열왕기 상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을 피해 도주했던 여로보암이나 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도 애굽을 자기들의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애굽은 예수님의 가족이 피신하는 장소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가족이 애굽으로 피신할 때에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헤롯의 영아 살해 명령이 떨어져 아이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물론 이 사건은 다른 역사서에 나오지 않고 유일하게 성경에만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간혹 역사가들은 이 사건의 사실 여부를 회의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역사라는 기록은 언제나 일련의 충격과 또 변화가 있을 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전해집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런 사건을 굳이 언급하는지 우리가 고민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사건을 구약과 비교해서 읽으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이 출애굽기에도 영아 살해 사건이 등장하죠. 애굽에서 히브리 백성의 숫자가 급진적으로 급속히 많아지자 사악한 바로가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모세의 출생은 이런 배경에서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성탄 기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악한 헤롯의 명령으로 무고한 아이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세처럼 아기 예수도 그 살해의 위협 속에서 살아남습니다. 애굽으로 들어가는 여행도 구약에서 같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면 또 다른 한 명의 요셉이 나옵니다. 바로 야곱의 아들이죠. 이 요셉도 신약의 요셉처럼 꿈의 사람이었고 그 꿈이 그를 애굽으로 인도해서 온 가족을 애굽으로 데리고 와 살게 합니다. 물론 이 신약의 요셉도 꿈을 꾸고 자신의 가족을 애굽으로 데리고 오지만 거기서 생활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헤롯이 죽자 천사가 다시 요셉의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장 22절 이하를 읽어보면 이때 상황이 헤롯 때보다 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천사가 세 번째로 꿈에 나타나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알립니다. 그런데 갈릴리는 유대인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이름에서부터 그렇습니다. 그 뜻은 이방인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원주민들이 힘이 없어 다 빼앗겨버린 땅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아수르에게 함락된 이래로 단 한 번도 그 땅을 수복한 적이 없었고 순수한 유대인 혈통보다는 외국인들이 훨씬 더 많은 땅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가 정착할 명분이 어느 곳에서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게다가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사정이 더 좋지 않습니다. 인구라고 해봐야 고작 50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촌구석이고 너무 보잘것없어서 한동안 역사가들은 이런 동네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정도로 영향력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는 복음을 전하는 빌립에게 나다나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그렇게 나사렛은 사람들에게 아무 의미 없는 땅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그리고 애굽에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가족이 이동하는 경로를 따라가다 보면 참혹한 죽음과 파멸, 그리고 실패와 절망이 가득한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 성탄의 사건은 모든 사람이 환호하는 만장일치의 환호가 아닙니다. 혹시 이 아이가 나타나서 내가 가진 권력을 약하게 만들지나 않을까? 이 성공신화와 이 세상의 질서를 뒤엎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영아 살해를 명령한 헤롯의 모습에서 권력을 빼앗기기 싫어하는 권력 지향형의 인간들, 그리고 정적을 제거하고 복수하는 정치꾼들의 세상이 보입니다. 우리 사는 세상이라고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지만 악과 불의는 여전히 이곳에 만연합니다. 무고한 영아들이 살해당하고 힘없는 가족이 목숨을 걸고 애굽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오늘 얼굴만 바꾼 채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왜 이런 악을 허락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참고 계십니까? 라며 탄식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 악의 현실에 대하여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신학의 숙제가 있다면 바로 이러한 신정론의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서 누구도 그 답을 알 수도 없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모든 해답이 주님의 날에 드러날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비극적인 사건의 답답함 속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권력가가 지배하는 세상, 불의가 판치는 암울한 세상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오셨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 한가운데 오셔서 당신이 예언하고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선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읽힙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이 피난의 경로를 자세하게 보여주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가족이 피신하며 살아왔던 이 모습은 이 땅의 모든 피난민들과 또 억압받는 사람들의 끔찍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의 현실은 예수님의 가족처럼 정치꾼들의 정책이나 폭압 또는 자연재해나 병과 가난 때문에 이리저리 휘둘리기 쉽습니다. 오늘까지 살던 터전을 하루아침에 도망가듯 털고 나가야 하는 때도 생깁니다. 이렇듯 힘없는 이들의 삶은 한치 앞을 예상하기 힘듭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가족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비참한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 본문 말씀은 참으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돌봄이 가장 큰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돌봄은 우리가 제 아무리 의미 없는 땅에 살더라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사는 의미 없는 땅을 의미 있게 만들어 가십니다. 피난하며 들어간 통곡의 애굽, 이방인의 땅이 되어버린 갈릴리, 사람들의 관심도 없던 나사렛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위해 위대한 일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올 한 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게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가 아무리 빈곤하고 슬픔에 눈물이 넘쳐나는 자리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포악하고 불의한 세상, 염려 가득한 삶의 한복판에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의 돌봄을 그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해 주시는 약속이며 당신의 자녀를 향한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약속과 은혜를 매 순간 기억하며 거룩한 성도의 사귐을 이루며 살아감에 따라 말씀으로 빛나고 또 기도로 힘이 나는 우리 복된 교회 또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